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분들과 안식일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안식일입니다. 찬양대가 굉장히 많아요. 네. 특별히 제가 딱 들어보니까 오늘 테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테너 파트? 저를 포함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캔자스 시티의 캔자스 뉴헤이븐 한인교회가 2년 전부터 이렇게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과 헌금과 또 기도로 저희들이 2년째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쪽 안교반 여기 반 이름이 있나요? 네? 믿음반. 네. 제가 믿음반에서 같이 안교교과 공부를 했는데 활발하게 토의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속으로 찔리는 것도 있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도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들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또 그 구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동병상련의 그런 정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우시죠? 구도자들 만나는 거. 네, 저도 2년 전에 캔자스에 가서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뭐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약해졌는데 아직도 캔자스 시티에는 굉장히 강한 재림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인 교회랑 같이 있는데 미국인 교회 교우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여기 한번 전화해보라고. 이 사람이 한국인들 모이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렇게 딱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른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누구이고 뉴헤이븐 교회 한인그룹에 지금 목회자로 왔습니다. 인사를 딱 하니까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차저차 여기저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안식교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안식일에 모이는 또 재림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전화 속에서도 그 전화기를 넘어서 들리는 이렇게 느껴지는 온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교회만 다닙니다. 그리고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목사하고만 통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저도 진짜 목사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 때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전화를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화를 끊으면서 손이 조금 떨리더라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뉴헤이븐 교회가 이런 토양 안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우님들과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한인 사회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디트로이트의 한인 사회에 다가가실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돌아가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디트로이트 교회 교우님들도 저희 캔자스 뉴헤이븐 교회를 위해서, 일어서고 있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틈 나실 때마다,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로 부부끼리 앉으셨나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앉았다고 생각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잠깐만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으세요. 자, 인사하시는데 요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좋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자, 지금 아무랑도 인사 못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네. 내가 왜 좋아? 대답 들으신 분? 대답 들으셨어요? 왜 좋아? 그러니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 들으셨어요? 다 좋아. 다 좋아. 저도 다 좋습니다. 신하님 무슨 좋긴 뭐 좋아. 좋긴 뭐 좋아. 그게 또 나쁜 남자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뭐 좋긴 뭐 좋아.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이 대답 나 너무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들었다 이러신 분 계세요? 마음에 들어. 오케이. 네. 이게 감동을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감동을 못 시키신 분들께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왜 좋아 이렇게 하시고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 없으면 못 사니까. 자, 목소리 쫙 깔고 느끼하게 하셔야 돼요. 자, 둘이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시고 내가 왜 좋아 물어보세요. 내가 왜 좋아. 목소리 쫙 까시고 너 없으면 못 사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당신 없으면 못 사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교회에 나올 재미가 없어.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조금 넘는 시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셨냐면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생겼지만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마리아에게 유전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주의 왕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딱 태어나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뭘까요? 하신 말이 뭘까요? 맨 처음에 응애. 우주의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응애하고 오셨습니다. 이 응애는 뭐 거룩한 응애가 아니에요. 응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아이들이 우는 그거랑 똑같은 응애하고 오셨어요. 우주의 왕이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뭘 튕겨 먹지도 못하고 아주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마리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마리아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장,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한 명을 뽑아보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어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마태복음 1, 2장에 사실은 요셉이었어요. 예.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마리아랑 결혼하라고 하시고 다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 요셉에게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자신의 삶을 그냥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요셉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만 그랬나요?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한테 딱 나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 딱 알아보고 어때요? 막 즐거워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나는 당신의 끈도 내가 묶어줄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침례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침례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데 누가 꼭 필요하다고요? 침례 요한이 꼭 필요하다고요. 너 없으면 내가 공생애를 시작을 못해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구하시잖아요. 우주의 왕이 침례 요한의 허락을 구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말씀이 퍼져나간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 바울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이 전 세계에 뻗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일하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천국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이죠. 참 예수님에게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도 사람의 손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감동받고 이러셨구나 알지만 다른 쪽에서 쳐다보면 사실 십자가 외에는 많은 부분들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에게 의지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신 분 안 계시고, 자, 뛰어오신 분 당연히 안 계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자동차 타고 오셨죠? 네, 여러분 혼자 오실 수가 없어서 자동차에 힘을 빌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직접 만드시는 분, 여기 계실 수도 있겠다. 디트로이트니까. 자동차 바퀴부터 핸들부터 엔진까지 다 스스로 만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가 다 우리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왜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옷 저 만들 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옷도 아니네요. 자,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타고 온 차, 이런 거 다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이곳에 왔고 옷을 입었고 하나님 참여하러 왔습니다. 왜요? 간단하죠. 저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왜 사람에게 의지하셔서 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로 오셨을까요? 성인으로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별명이 둘째 아담입니다. 그럼 첫째 아담은 성인으로 지어졌습니까? 어린아이로 지어졌습니까? 성인으로 지어졌죠. 왜 둘째 아담은 성인으로 안 오고 왜 어린아이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도 지금 아이가 뱃속에 있거든요. 7개월, 이제 2개월 조금 넘으면은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보면서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재밌게 키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너무 귀엽고 그 아이를 귀여워하는 부모들도 참 귀엽습니다. 아이가 재롱을 떠는지 부모가 아이에게 재롱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 크다 보면은 막 아이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엄마 아빠가 한 대씩 얻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호해줘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아이고 애기가 또 호해줘요. 입김을 확 불어요. 호해줘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다 나았다. 거짓말이죠. 네. 엄마가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진짜 세게 맞아서 너무너무 아프면은 아이가 호해줘도 하나도 안 낫습니다. 약 발라야 낫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아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왜 사람에게 의지해서 일을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호해주는 걸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다 아시죠?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하와가 그거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같이 죽자 그러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돼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막 한참 치마를 해 입고 이렇게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컬러였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이런 거였을까요? 내가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이런 거였을까요? 잘 모르지만 아담에게는 너 어디 있어? 이런 음성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어쩌고 내가 벗은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어디 있니? 물어보면 뭐가 정답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변명부터 늘어놓는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나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어디 있어?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두 개 없어진 것 같은데 선악과 어디 있어? 너 먹은 거 아니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너가 선악과 먹은 거에 대해서 꾸짖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뭐하러 부르셨겠어요? 굳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죠. 그냥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아들이 내 옆에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찾으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 어디 있어? 이런 음성이 혹시 상상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피한 아담, 하와,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냥 죄 지으면서 재밌게 삽니다. 작은 죄 지으면서 소소하게 재밌게 살고 큰 죄 지으면서 짜릿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찾다 도대체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센텐스를 듣고 느낌이 어떠세요? 자, 이게 사실 너무 먼 얘기니까 우리 눈앞에서 딱 볼 수 없는 이야기니까 느낌이 잘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끝나고 파트락도 같이 하십니다. 오늘 파트락 누가 준비하셨어요? 손 한번. 네, 파트락 준비하셨어요? 집사님? 네, 오늘 파트락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오셔가지고 파트락에 딱 참여하신다고 하시면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부담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이고, 찬도 없는데. 이 얘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흐뭇한 모습으로 앞을 보고 있으시면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다리가 막 떨릴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좀 정언하시죠. 네. 예수님이 딱 진짜로 내 삶에 확 눈에 보이게 들어오시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사실. 아까 뭐 대통령 새로 뽑힌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막 서로 막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한번 안아달라고 하고. 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대통령이 딱 오면은 반찬에 신경 쓰이고 옷에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센텐스 속에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어떤 그리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뭐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험을 받으셨다, 아니면 죄가 없으시다, 진짜로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등등등.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자로서 우리 여기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보면 죄 없이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우리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같은 것을 겪고 같은 것을 먹고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감옥에 가면은 그 엄마가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네? 아들 생각나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같은 것을 겪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완벽한 삶을 살아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매달리셔서 완벽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완벽한 길을 우리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는 그것만이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쭉쭉쭉쭉쭉.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겠다. 너 있는 곳에 나 있고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겠다. 같이 하겠다. 영원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겠다. 이걸 넘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평가받았던 성경 인물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뭘 했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에녹이 뭐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하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구도자 찾아러 다녔을까요? 잘 몰라요. 성경에 그건 안 나와요. 근데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들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뭐 한 게 없고 동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임마누엘 하고 싶은 마음, 이걸 두 자로 줄이면 그게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를 사랑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탕자와 임마누엘 하고 싶어 했던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고요. 또 두 번째는 탕자의 친구들입니다. 탕자의 친구들은 근데 아까 우리 어머님이 unconditional love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conditionally 탕자의 친구들은 컨디션이 있어요. 탕자가 뭔가 줄 게 있을 때, 탕자에게 뭔가 뽑아먹을 게 있을 때 그때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함께 하고 싶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게 너무 귀해가지고 일하러 갔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따먹고 그것 때문에 쿠살이라고 하죠. 혼나고 이랬던 아들이 아버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못된 아들 아닙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재산 미리 달라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 말아먹은 아들. 그 아들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더 필요할까요? 아들이 아버지가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더 필요합니까? 그냥 밖에서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간절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탕자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탕자는 꼭 망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랑 살려고 돌아오죠. 혹시라도 성공했으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맨날 길가에서 아들 기다리다가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탕자가 아주 건실한 청년이어가지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가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 봐요. 그러면 아마 어쩌다가 가끔씩 안부나 전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에나 집에 오고 우리처럼 안식일에나 한번 교회 오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탕자는 꼭 망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탕자가 꼭 필요했으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동네가 조금 위험한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미국에는 스쿨버스가 오고 아니면은 태워다 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실내화 가방 이렇게 들고 네모난 책가방 메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집에서 인사하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요 동네는 조금 위험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이들 항상 데려다 줬어요.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급한 방문할 곳이 생겨가지고 방문을 먼저 하시고 좀 늦게 갔어요. 근데 목사님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늦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었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막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게 놀면서. 그래서 그날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고 이제 딱 차를 몰고 가서 놀이터로 간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날 없는 거예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동네가 좀 무서운 동네니까. 그래서 조금 급한 마음으로 막 학교 이곳저곳을 다 뒤져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져도 애들이 없어요. 혹시 어디 구멍가게 가가지고 뭐라도 사 먹는 게 아닌가? 막 학교 주변을 막 샅샅이 다 뒤졌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2시간, 3시간을 아이들을 찾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을 못 찾았어요.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목사님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문을 탁 열었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3명이 여름이었는데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중간에는 수박 하나를 반 작은 거를 딱 놓고 숟가락 하나씩을 딱 들고 첫째, 둘째, 셋째가 첫째의 구령에 맞춰서 먹자 하고 막 수박을 퍼먹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화가 났을까요? 이게 아빠를 기다렸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빠가 마음이 훅 놓이면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아빠를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가 아빠, 내가 동생들 다 데리고 여기 집에까지 왔다? 잘했지? 잘하긴 뭘 잘합니까? 아빠 속 다 태웠는데. 막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게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이 아이들을 못 찾았던 2시간, 3시간은 뭐예요? 쉼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찾고 나서 아버지에게 뭐가 생겼어요? 쉼이 생긴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 옵니다. 안식하려고도 오고 뭐 하나님 찾으러도 오고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안식일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누가 안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 아이들이 아직 내 아이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각자마다 우리는 하나님 찾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되니까? 정답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임마누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돌들로 소리 질러서 전도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순간순간, 안식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없으면 안식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되돌려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서로에게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너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도자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 닮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지금 쉬지 못하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필요한 사람들 저기 있는데, 저기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기 못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필요로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면 우리에게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아마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디트로이트 교회와 또 멀리 있지만 또 제 사랑하는 우리 뉴헤이븐 가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럼 모두 다 저 디트로이트 교회를 가봐, 뉴헤이븐 교회를 가봐. 거기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